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2018년 7월 16일 산후로 예수님의 산상복음 구복입니다. 구복 티스아트 아세이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구약 잠언 13장 9절, 20장 27절, 24장 20절, 욥기서 18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착한 행실 나오죠? 착한 행실이 뭐가 착한 행실일까요? 착한 행실. 마세이켐인데 원어는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 곡식, 구운 음식.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에 윤리 도덕으로 보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의롭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왜 윤리 도덕에 걸리는 사람들 다 아주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느냐? 그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 그 완전히 착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행실을 알라고 기록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사건. 노아가 당대 의인인데 포도주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나무 농사 지어서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수치가 드러났다 그래요. 수치가. 아니 무슨 남자가 그 수치가 드러난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부끄러운 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진리로 본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조직신학 교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윤리. 그 다음에 또 상황 윤리. 상황 따라서 그 법 적용되는 것이 윤리 도덕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술, 담배를 먹으면 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는 목사님들이 포도주가 아니고 맥주를 먹는데 그건 죄가 안 되고, 그건 전부 다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윤리 도덕식으로 해석을 해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해서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보시면은 참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천지 창조로 번역해 놨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창조, 늙은 창조 뭐 이러는데 6,000년이 되었다는 건 젊은 창조론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몇십억만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6,000년은 인간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천지만물 창조 시간까지 계산할 수도 없었고 성경에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감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못할 것이요.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촛불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뭐예요? 형광등, 그죠? 이런 빛이잖아요. 이런 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등불을 킨 거 아니에요. 그냥 감추지 않고 이제 촛대 위에 높이 이렇게 빛을 비치게끔 둔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집안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집 그 안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오역이 많고 또 해석을 진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율례 도덕의 그 안경을 끼고 율례 도덕의 관점으로 산상복음도 풀이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율례 도덕으로 성경을 보고 산상복음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5장 3절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5장 3절은 그렇게 해석을 또 못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없어서 너는 죄인이다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복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냥 무슨 뭐 마음을 비워야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인간적인 것이고 불교식 해석이에요. 이게 이 전 세계의 신학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산상복음 처음부터 해석이 틀려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해요. 그 영,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가난하고 벌거벗고 비참하고 그런 걸 말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을 상징한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을 선물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마음을 비워라, 그죠? 그것은 불교식이지요. 마음을 비우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성경 말씀은 왜 신의 글이고 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냐?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뭐 한글로 번역된 거 뭐 읽으면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날 조직신학이 전세계 조직신학 교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마귀의 독사의 자식들이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러죠?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보시겠어요? 11장 5절. 사복음서에서만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귀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귀,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 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우리 인간의 그 귀가 아니고 말씀을 알아듣는 영의 귀를 말하지요. 말씀을 알아듣는 영의 귀. 근데 이 영의 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의 귀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만 알아듣고 그렇게 되느냐?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귀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분은 의인인데 생활은 죄인 같아. 그래서 자꾸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되어서 의인으로 회복되고 자꾸 회개하면은 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영의 새 마음에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듣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 다음에 죄사함 선물로 받고 우리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9절 계속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도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머거리 말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듣는 귀, 이런 귀가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을 이해하는 그것을 귀라고 말하는 것이지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요. 만나고 무슨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자꾸 못 알아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미치겠네 죽겠네.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 근데 왜 성경은 왜 그러냐? 구원이 공짜라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돈을 뭐 주고 사야 되는 거니 공짜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건 없건 간에 공짜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알아들었대. 알아들었다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압니다. 옛사람 죄인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알아요. 감사한 건요. 생물학적 귀머거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생물학적 관계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지요. 그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는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100%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선물. 그래서 회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회개, 추구. 하나는 가짜 회개가 있고요. 하나는 진짜 회개가 있다고. 진짜 회개. 가짜 회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진짜 회개만 구원을 받는데, 자, 마가복음. 우리는 이 기초부터 확실히 알아듣는 귀를 내가 선물로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아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날 시험만 설교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네 죄들을, 각자의 죄들을 자복했다. 그럼 얼마나 나왔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앞에 있고 한 사람씩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고 세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 한 사람씩 천주교 고해성사 하듯이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 내가 십계명 어디에 걸린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 죄를 이제 자복했다 그 말이죠. 자복.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의 증거가 있죠.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어디에서 뭘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뭐 주지요? 장로교는 물 세례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침례교는 물 침례 주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예요. 과도기 때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도기 때에. 근데 이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고요, 기독교에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1년 돼가지고 물 침례 물 세례 주고서는 육체가 죽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교신문에 나온 거.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육체가 죽은 사람이, 어저씨 돌아다니는데 뭐가 육체가 죽어?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조직신학 교리가 제대로 진리를 알고 그런 교리가 생긴 것이, 확립된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나오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인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하여 자꾸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무슨 복음을 위해 삽니까? 아니,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율법 해석이냐 복음 해석이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구원이 밝혀진 다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번역된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회개를 시키는 거죠. 영생 얻는 회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유대인들을 물침례 받게 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 옛사람 죄인은 죽습니다를 상징하는 그 죄인이 죽는 걸 상징하는 물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위에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밑에 게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진짜 요단강물에 침례받은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거치고 율법의 물에 침례받아 죽는 겁니다. 진짜 뭐 수돗물이나 강물이나 이런데 그건 예식이고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께서 그 세례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이 연결되지 못하니까, 연결할 줄 모르니까 계속 흉내내는 거죠, 지금. 흉내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부터. 세례가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러면 침례 요한 경우로 말하면 진짜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의 세례는 물침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분들 보면 이걸 전부 다 물침례로 설교를 해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가짜예요. 여기 세례는 무슨 세례인지가 보여야 돼요. 무슨 침례인지.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도대체 율법에 죽느냐 복음에 죽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이제 우리는 많이 아니까 죄인은 복음에 죽지 않아요. 율법에 죽는 거예요. 왜? 율법에 걸린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물에 죽는 거예요. 말씀의 물에 죽는 거라고요. 1년 돼가지고 뭐 장로교 물 세례받고 침례교 물 침례 주고서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가짜라 그래야 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계속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우죽순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교회가 아니고 종교 단체고 죄인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인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저도 거기 있던 사람이에요. 종교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저도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빼낸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내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각오하고 믿고 해서 갖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자음이 나오는데 이 자음에 이제 여기 밑에 찍으면은 히백이라고 그러고 위에 찍으면은 홀렘이라고 하는데 홀렘이 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점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만 뭘 줘요? 진리를 알아듣는 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6개월 되면 학습받고 1년 되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되고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잘못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는 율법의 말씀의 물에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옛사람들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5장 3절 다시 보셨어요? 4절로 갑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애통이 뭐냐 하니까 3절에 내가 벌거벗은 소경이고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은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탄식하는 것인데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을 선물로 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그 4명의 제자가 전부 다 죄인이었다고요. 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증거하시는데 4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왜 그러죠?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못 거쳤고 구원이 뭔지 진리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산상복음을 열어주실 때에 회개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내가 정말 회개했느냐? 자백하고 고백했느냐? 예, 그러면 이제 죄사함 선물로 받고 이제 우리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영의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율법교회 다니지 않아요. 율법교회 말씀이 뭐죠? 주염 열매.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선물로 주지 못하는 연약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되고 그 말씀 알아듣고 진리만을 듣는 사람만이 신부 단장이 된다. 정결한 처녀로. 아주 진리 간단 명료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거기 보시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뭐 받아요? 저주받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걸린 자기를 모르고, 예, 제대로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예, 십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 서문화에 다니던 분이 그래요. 뭐라는 거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바로 티끌먼지 재래. 티끌먼지 재는 무익하대. 예, 티끌먼지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돼요? 날마다 실수하고 죄진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닙니다. 진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아파로 티끌먼지 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너는 나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혼의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는 창세기 1장 이들의 토후, 혼돈하고 보후, 예, 공허하고 허세크, 무지해, 마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선악과 진리도 몰라. 완전히 예, 나이만 먹어서 어른으로 아담과 결혼하고 살았지 그 속의 심령 상태는 어린애기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아파라는 뜻이야. 아파르. 예, 넌 티끌 먼지 죄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티끌 먼지 죄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아담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걸로 설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론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성경 건축에 4 기둥이 있어요. 집지으면 4 기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을 창조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네, 구원의 복음이다. 창세기 1장이.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비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원어 뭐 티끌 뭔지 제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이 티끌 뭔지 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티끌 뭔지 아무것도 아닌 흙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흙의 사람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영생한대요. 에덴 동산에서. 그건 사람의 소리에 학설에 불과해요. 성경 그런 말씀 없어. 선악과 안 따먹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영생하게 한다는 말씀 없어요. 가정이에요. 추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비밀을 모른다.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명사. 우리. 내가 아담이에요. 이것을 로마 숙장에서 옛사람 죄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뭐예요? 응? 그것도 잘 모르지.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중간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죄인이냐 그러니까 선악과 딱 먹었을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 다 모르면 앞에 맞는 말 하는 것 같다가 뒤에 가서 틀리고, 이 율법과 복음책도 그래요. 맞는 얘기 하는가 보면 틀리고. 예. 그것이 제일 시작의 말씀부터 걸린 거예요.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도 거치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 생명 얻는 회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예,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에 걸린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산상복음이 나가다 보면 7장까지 있는데 마음으로 음욕 일어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이제 십계명에 다 걸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 적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서 벗어난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십계명 더 많지요. 율법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느냐 그러니까 흙 아파는 뭔지 죄로 지음받아서 그렇대. 그래서 성령께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도해쳐버리나의 설교예요. 진리 아니에요. 서문화에 배웠어.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면 10절 말씀을 깨달았으면 11절에 와서 도장 찍는 겁니다. 율법행위에 속하다 왜 저주받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11절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구나 분명하구나. 성경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가 아니고요. 나에게 부닥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율법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지, 율법의 설교 듣고 복음의 말씀 들은 다음에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지 창세기 1장 이들 죄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성경 건축의 네 가지 진리를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선악과의 비밀. 에츠아트 토블라. 선악과의 비밀. 과가 열매죠. 열매가 자문에 보면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말해요. 말씀.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엣즈 나무가 나오거든요. 엣즈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게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선악과 설교하느냐, 복음의 종이 선악과 진리를 증거하느냐. 예. 너무나 중요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율법의 종은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종은 따먹고 내가 티끌 먼지 죄 천국 못 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사람이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담이 바로 나란 말이요, 나.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러죠? 기독교의 그 가장 큰 비진리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하나는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 이게 비진리예요. 육체 부활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 못해요. 나 육체 부활하면 억울해. 요밖에 이렇게 부활할 거 아니야? 억울하지.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할 때 착각해서 그래. 예수님 육체하고 우리 육체하고는 천 차이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조성된 육체고, 예수님은 말씀이 도성이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육체라고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든지 그냥 예수님 같이 되려고 그래, 그냥. 예. 그럼 십자가 죽어. 예수님 같이 되려면 십자가 죽어야 해, 똑같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십자가에 나 죽으면 나 하나니까 안 되잖아. 날마다 뭐예요? 예,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6계명, 7계명에 걸리는 그런 정과 욕심 생각들이 날마다 구인되어서 죽는 걸 말아. 자, 갈라디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영의 세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을 또 이렇게 놨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없어요. 영의 몸이지. 영의 세 사람이지. 번역을 갖다가 한 사람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뭔가 했더니 육체가 있고 지옥 가야 될 나인데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을 말한다고요. 예? 육체가 없다고요. 정과 욕심도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놨잖아.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갖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을 것이다? 말씀은 이미 뭐예요? 끝났다. 옛사람 죄인 죽을 때에, 이 말이. 옛사람 죄인 죽을 때에 그 옛사람 죄인에게 있는 정과 욕심도 끝났다. 그러니까 죄 짓는 옛사람 죄인은 나는 죽어서 없어졌다. 요까지만 하면 이단이라 그런다고. 그럼 너 죄 안 짓고 사냐니 이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진리는 배워갖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이 올 때에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겠네. 양심에라도 탁것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구나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열릴 때에 보니까 죄 진 사람 장사 지내가지고 끝내버렸더라고. 그럼 나는 없네 이제. 그럼 이건 뭐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 죽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계속.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왜 죄인인지 이 깨달음부터 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참 회개를 거쳐야 돼요. 참 회개. 휴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탕자가 아니지, 아들이지.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탕자라 그래, 탕자. 응?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들의 아들, 벗어난 아들.
허랑방탕은 윤리도덕탕이에요. 저 그런 단어 쓰지 않아. 한번에 보면은 어그러지고 벗어날 탕이 있다고. 진리에서 벗어난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죄인한 뜻이에요. 죄인.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나 너를 내 아들 삼을 거야. 영원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탕자라는 의미가 아세요? 복음으로 봐야지. 복음으로 보여야지. 그 밖에 나가니까 이제 탕자가 된 거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들이야. 둘째 아들. 그죠? 둘째 아들인데 이제 자기 재산 뭐 동기 다 달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나가버렸어. 나가버릴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단절이 되니까 그때부터 탕자가 그 이 탕자가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게 비유예요. 율법설교가 쥐염열매라고요. 율법설교.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율법설교 양식을 먹으면 웃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은 진리의 생명수만 먹기를 원하고 진리의 떡, 생명의 떡, 진설병만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의 설교 들으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요 여기서 못 듣게 해요. 아세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율법의 종말도 빠이빠이. 그 다음에 율법교회도 빠이빠이. 그것이 창세기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있다니까. 그걸 갖다 윤리도덕으로 설교하잖아요. 자 그럼 부모 떠나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누구? 아담이죠? 그럼 하와는 안 떠납니까? 하와는 부모하고 안 떠나서 결혼하냐고. 그러니까 윤리도덕 설교 내용이 아니라고요. 설교. 거기에서 부는 율법의 종을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율법의 종 영의 아버지, 너 그 밑에 종살이 하지 마. 너는 내가 택했거든. 예. 나와. 내 백성아 여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 밑에서 나오면은 율법계 당연히 빠이빠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 회개를 거쳤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선물로 이제 세 번째 받았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냐? 옛 사람 중에 죽은 다음 네 번째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이 예 거듭난 사람 예 출생했다 태어났다. 야고보 5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예 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정이 없어, 욕심이 없어, 죄 짓는 죄성이 없어, 죄악성이 없다고요. 영의 세 사람은.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 참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 복음의 신앙이 자유로워야 돼.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난 자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의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성이 없어요. 거듭난 세 사람은 죄성이 없어요. 죄악성이 없어요. 죄 못 져요. 죄 안 져요. 그래서 영생 구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성령께서 그의 속에 거하여 같이 살아. 근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저도 그 영의 세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 습관적으로 짓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죄 져요. 한 번 죄지고 의인이야 죄이지. 그러니까 다 거짓말.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죄 안 짓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번역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딴소리 하잖아. 그게 율법의 종입니다. 그 다음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저는 로마 숙장 연합장사의 진리, 옛사람 중에 죽는 그 진리 열어주시고, 이 진리 열어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나는 죄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네, 이제. 그럼 죄 안 져요? 짓지. 악한 자가. 날마다 뭐예요? 사도발처럼. 죽으면 되는 거야. 안 죽으면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저를, 그 영의 세 사람을, 예, 지키심에 악한 마귀가 그 영의 세 사람을 만지도 못하는데, 끝났어. 한 번 권, 영원한 권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기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예.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그 말 율법의 물에 침례당해서 꼴깍고 숨 쉬다가 죽었고 이제 없어. 장사 지냈으니까 옛사람 죄인 없어요.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이 새 생명이 바로 옛사람 죄인의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말한다고요. 영생하는 영의 사람에 있는 새 생명,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냐? 죄 안 짓는 그런 예, 도의 초보식이 아니고 새 계명의 생활하는 걸 말해요. 나와 같이 구원을 선물 받은 지체를 내 몸처럼 살아가는 새 계명의 생활 행하는 걸 말한다고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 예, 착한 행실 마세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절을 보면서 제가 야, 기가 막히구나. 내가 어떤 이런 복을 받았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래서 우리로는 영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으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율법을 뭐한다? 완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면 구원이.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시죠. 15절.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여기에서 등경은 하메노라인데 등잔, 촛대. 출애굽기 25장 37절 참고구절, 스가랴 4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1장 12절. 그게 또 있지만은 두나니는 없습니다. 오늘 때문에 키. 이러므로 반드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그러니까 이 불을 켜면은 감추려고 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추려고 켜는 거잖아. 그런 의미인데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집안은 뭐냐니까 빠빠이트. 이것이 뭐냐니까 성막, 성전, 교회. 그 교회에 빛을 비추는 4명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 4명을 뭘 해서? 말씀을 기름 부어서. 말씀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 기름 붓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4명의 제자의 말씀을 깨닫고서는 이제 뭐합니까? 나머지는 마태복음 10장인가요? 10장 11장에 가면 나머지 8명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력자로 쓸 것을 지금 말하는 내용인데 무슨 산상복음에 우리한테다가 뭐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사람을 지키라는 말씀이니 뭐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이에요. 나중.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서 하실 거구나 그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 다음에 집안 모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전케 하다. 그럼 또 온전케 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4명의 제자들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사람들을 올바른 계속 인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 인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춘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쭉 작았던 영광의 복음. 제가 왜 이 말씀이 더 와닿는가? 제가 종이잖아요.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세우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다른 거란 말이죠. 남달라도. 여러분도 뭐예요? 다 작은 사역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작은 사역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시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원어에는. 여기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워가는 걸 말합니다.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선물로 받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빼내인데 이것이 세우다 그러는 거예요. 세우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걸 말해요. 뭘로? 진리로. 뭐 성화의 삶을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영의 새 사람에게는 DNA가 거룩의 DNA가 있고 영의 새 사람에는 성화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힘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적으로 먹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무슨 너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성화돼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는 그러므로 너희 빛 오르게 영의 새 사람들인 너희 제자들이 참빛인 주님을 풍광명의 복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아침빛을 바라는 종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 진설병 말씀의 떡을 공급하는 걸 말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거든. 생명의 빛. 그래서 비추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이 4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언행이 생활이 거룩하고 성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번역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바이테노탐 넘겨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추게 하여는 아에른데 말씀으로 불을 밝히는 걸 말해요. 계속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제가 계속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말씀 전가하잖아.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깜깜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말하지 않아요. 열매, 곡식, 구운 음식. 자, 성령으로 다름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다루심 받아가지고 옛사람 죄인 죽고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통해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이 익어져가지고 무르익어서 내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된 말씀.
그걸 갖다 구운 음식이라고 해요. 구운 음식. 무슨 말씀이요?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성경명이고 이게 아니고 아,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아,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열매, 곡식, 성령으로 구운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제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 어느 분량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후에 사모하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은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면서 아 나도 전 목사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셰파 샤마임 천국의 아들들 안에 계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지요. 하샤마임이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천국의 아들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빈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이 영의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아비케임인데 양육자입니다. 양육을 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닙니다. 10배 후 자랑하라. 돌리게 하라는 하톱이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뭘 선하게 살고 성화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서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결론인데 우리는 말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말이지 우리. 근데 이 육신이 알고 봤더니 흙에 속했다고. 흙에 아파르티클 뭐니 재.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명을 부활할 거 말하니까 말리잖아요. 그래서 사탄 안에 들어 올라가 육신의 생각. 이것이 날마다 부인돼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요엄요엄 아니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가 아니고 이놈의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육신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화되려고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는 다시 도루묵.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또 이제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의인 됐어요? 죄인 됐다 의인 됐다 그랬나 보지? 회복됐는가? 그래 또 살다 보니까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또 살아나가지고 뭐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이러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또 회개하고 언제 구원받는가? 구원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초보다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저는 말씀의 핵심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 다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핵심만. 뼈대. 히브리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이 회개를 거쳐서 죄사함 선물로 받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신부 단장을 자라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처음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 벗어나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 제일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 구원이 없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죠? 죽은 행실. 옛사람 죄인이 구원 받았다고 죄 지면서 자꾸만 회개하는 걸 갖다가 죽은 행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 이거 웃기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회개하니까 무슨 회개만 해? 윤리 도덕적인 회개밖에 못하지. 성경 말씀도 윤리 도덕적으로 오해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내가 십계명에 왜 어떻게 걸려가지고 천국 못 갈 죄인인지, 이거는 내가 못해. 성령이 오셔서 양심에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은 다 회개 거친 다음에
벗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결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사람 죄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 탄생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력자들로 온전하게 비추는 등불의 증인 사명을 사역하도록 뭐가 이제 중요하냐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21장 22절 사도행전 1장 8절 2장 4절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증거하게 하시겠다. 우리도 성령을 이제 100%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 가짜예요 지금. 아세요? 옛사람 중에 성령 함께 하지 않아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이 내 제자처럼 이 말씀을 무장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증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